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쏘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 이렇게 23장 우리 앞부분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부분 2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백성을 내가 축복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다른 민족과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택함 받은 민족이고 영원한 축복을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장 4장을 살펴보겠는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그게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기네 진영 쪽으로 오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무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했던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강했던 왕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보면서 심히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게 발람을 사주했던 거죠. 발람은 이 점쟁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발람과 함께 이제 저주를 시키려고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은 이제 우상입니다. 이방 신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바알의 산당, 이 산당에 올라가지고 그리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진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산당은 되게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왜? 하늘과 맞닿은 곳,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발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좀 쌓아 주십시오 하면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준비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불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것은요, 이방 민족들의 그런 우상 숭배적인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저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길 때도 그렇게 했고 뭐 다른 신을 섬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점쟁이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무당들이 구슬하고 할 때 뭐 짐승 같은 거 잡아서 피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돼지 머리도 잘라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발람도 자기의 점괘를 더 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이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발람의 이런 행동은요 매우 악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발람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이 있죠? 복채를 두둑히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해주면 그 저주한 만큼의 복채를 받잖아요. 또 우리도 무당이 구슬해주면 정말 용한 무당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낸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애 이름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구도 한 번 하는데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람은요 그렇게 왕이 부탁한 대로 저주해주면 자기가 그만큼 돈이 많아지니까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결정을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은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다 결정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돈 욕심에 저주하려고 그런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 다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뜻은 제가 알아서 정했으니 하나님은 결제만 좀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발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어떤 관계를 가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런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싫습니다. 지금 새롭게 만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악한 생각들을 다 하고 악한 계획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악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남의 행복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타협도 요구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슬그머니 와서 또 물어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물어보죠. 근데 그 좋은 말로 물어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마 말 듣기 싫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제발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요구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다 겪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발람의 짓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거짓 행하지 말고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그렇게 맞추지 않고 또 그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생각만을 관철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 내 뜻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어기는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인생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 떠는 자를 돌보시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발람은요 발락과 떨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지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발람이 입술로 지금 예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는가? 이 백성은 아주 독보적인 민족으로 살 것이다. 탁월하게 살 것이다.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처럼 그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사주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볼 땐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배신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집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한 집에 종교 2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자녀를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산주의 지하에서도 기독교인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무슬림권,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 종교. 지금 또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 나라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 그런 뭐 이란이라든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그것은 뭐 시민권의 어떤 제한도 있고요,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막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죠.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저 미워하게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은 예수님께 속한 세력을 아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나는 결코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발람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강권적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거군요. 발람은 지금 저주를 해서 자기가 돈을 두둑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세상 여러 민족, 많은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있지만 많은 민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아주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티끌, 야곱의 티끌, 야곱의 자손들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지금 이스라엘이 각 네 진영으로 동서남북 네 진영으로 진을 쳐서 그렇게 그들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전쟁 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보시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전쟁하고 싸우고 사랑했다가 갈라지고 서로 상처받고 용서 못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이 나라,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 잡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줘야겠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구원자를 보내줘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한 거죠. 내가 네 자손도 많게 해주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차 보내줄 그 구원자는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뭐 아래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신화에도 보면 뭐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신라가 아주 뭐 비범한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신라 왕조의 뭐 정당성, 그런 권위,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후대의 이야기를 만든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뭐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집안에,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저기 뒤에 있는 이준이처럼 똑같은 아기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집안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다윗 왕조가 있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왕조가 그렇게 강성해졌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보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어. 내가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렇게 위축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꾸짖겠냐. 이 백성은 홀로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후손은 티끌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능히 세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람이 지금 발락이 발람을 왜 불렀습니까? 저주하려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민족 같은 민족,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는 꾸짖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발락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도리어 축복하고 있네. 너는 복채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주 실패를 경험한 발락은 이 장소를 옮깁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이래 보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그 무리들을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함을 보고 예언을 해서 점괘가 저렇게 나왔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걸 바꾸면, 그러니까 진영 끝자락, 아주 그냥 가장자리에 사람들 끄트머리에 그 진영의 끝자락만 보면
점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고 막 위축되고 소멸되고 저들은 무너질 거고 망가질 거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데가 아니라 그 끄트머리가 딱 보이는 장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각 제단에 동일하게 아까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순양을 가지고 제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에 강권적으로 축복을 담아주신 거거든요.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방법을 바꾸면 내 뜻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기다려 봅니다. 근데 발람은요, 첫 번째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이 19절 밑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시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야곱은 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쪼잔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회를 보면서 내가 복 받을 게 없나라고 보면서 형님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받는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거든요. 그리고 늘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허물이 많은 민족이었죠. 그들이 잘나서 절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 뭐 착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민수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반역했습니까? 물 없으면 물 달라고 따지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따지고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했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막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태워서 징계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죠.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던 거 보이죠.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보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반역 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요.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칭의가 나오는데요. 칭의가 뭐냐면요. 나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땅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또 내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진 않지만 나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하시죠?
여전히 죄를 짓고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상태에 있지만 죄와는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내게 상처 주면 나도 너 상처 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도하게 분을 내고 성질 내는, 우리는 그런 혈기가 있잖아요. 짜증 나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를 법정적으로 의롭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 해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 지역에서 33살까지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잘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진짜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격과 시험을 받아도 전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00% 순종하신 그 삶의 끝에는 뭘 하셨냐?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그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100% 완전한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이 100% 완전한 삶을, 100점짜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직접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그분이 직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가진 완전한 의로움이, 그분이 받은 100점짜리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100점짜리로 봐줄게, 법정적으로 내 의롭다 해줄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죄는 어떡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믿으면 내 죄가 그분께 다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전가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중전가. 이중전가.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던 것으로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완전한 100점짜리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전가고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뭐 헌금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진리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또 오늘 자녀들에게,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자녀들에게도 좀 성질 내고 왔거든요. 계속 좀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떨까요? 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죄책감에 깊이 젖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안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칭의를 딱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더럽고 추접고 쪼잔하고 나같이 성질 잘 내고 나같이 혈기가 많은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 그분을 믿는 자는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약속하셨지. 그 약속 믿고 다시 가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하면서 교회 떠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그 칭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요, 이 바로 칭의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번 주에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으면 좀 굉장히 더 떳떳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면 아예 아예 마음이 막 위축이 돼서 막 쭈그러들어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그건 답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70점, 80점 잘 못 넘어갈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계속 죄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자꾸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으면 언젠가 하늘 우주 꼭대기까지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 죄성이라고요.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칭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너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의롭다 해준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락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발걸음과 입술을 강권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신 결과 22절에 보니까 뭘까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와, 힘이 들소와 용맹해졌다.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의롭다 하신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맹을 떨쳐서 이제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고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가 없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게 발람은 두 번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발락의 기분은 또 어떨까요? 아니, 저주하라고 자꾸 불러줬더니, 돈 많이 준다고, 복채 두둑하게 준다고 불러줬더니 지금 계속 축복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락은요,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어디다 옮기냐면요,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자,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는요 아주 허허벌판 그냥 사막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볼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를 보면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자, 발락은 또 발람은 둘 다 어리석습니다. 발락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발람은 계속해서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주해서 뭘 하려고요? 돈 벌려고, 복채 두둑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전처럼 제단을 쌓고 짐승 잡아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 저주하는 게 뜻이 아닌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딱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광야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고 이 발람이 신자가 됐단 말 아닙니다. 여전히 발람은요, 지금 마음이 악해요. 그냥 마음이 조금 수그려든 것 뿐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광야를 보고 있는데, 황량한 광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24장 5절인데 24장 5절. 자, 2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번성하겠다는 그거죠. 그의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물통에서 물이 넘친대요. 물이 넘치는 풍성함, 은혜, 생명의 샘.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뿌리 내려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가 흥왕하리로다, 이런 말씀 막 하잖아요.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광야, 황량한 벌판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은 황량한 들판인데 예언은 정반대의 풍성함과 생명력과 기쁨과 놀라운 예언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아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8,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또 들소 또 나오죠. 들소와 같이 아주 야생 들소, 얼마나 강합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들소들이요, 사자도요 뿔로 받아서 사자랑 또 싸웁니다. 그리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은데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것도요,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맹하고 강하여서 아주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는 내용이죠. 자, 이 축복을 듣자 발락은 또 어땠겠습니까? 아주 화가 나겠죠. 아니, 계속해서 장소 바꿔가면서 저주하면 내가 복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렇게 3번이나 축복을 합니까? 따지기 시작을 해요. 발람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따름입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은 솔직히 돈을 원하고 있어요. 저주해서 돈 받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든 저주받든 자기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그렇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돈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자,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나는 지금 더 이상 내 입술로 저주하는 건 안 된다. 근데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내가 나중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방법을 알려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방법을, 묘책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그 계략을 발락에게 준 거예요.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고요. 지금 발람이 아직도 돈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품은 채 발람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마음이 그렇거든요. 사악하거든요. 돈 욕심 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점쟁이 입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임해서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이 나온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별이 왕을 뜻하거든요. 한 별. 그래서 신약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따라왔습니까? 큰 별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큰 별이 예수님의 그 마구간, 태어난 마구간 위에 딱 멈춰 섰던 거죠. 그 지금은 이 왕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뭘까요? 규는 왕이 잡는 지팡이 같은 걸 뜻하거든요. 그거는 왕권을 뜻합니다. 왕권,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다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 멸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한 별이 와서 그의 왕권으로 모압과 같은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 씨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할 것이다. 죄와 사망을 멸하고 사탄에 속한 인생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발락은 세상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면서 두려움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사주합니다. 발람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악한 발걸음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계속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이게 세상 세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고립되고 공격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 공격 하나님께서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의로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누리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과 용맹함, 그 민족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에서부터 건진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용서치 못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요, 사탄의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집니다. 이 저주,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꿍꿍 앓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면서 불안하고 잠 못 자면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의롭다, 나는 지금 의롭지 않거든요, 상태는. 근데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의 모든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그리고 현세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확신이 없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칭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 백성이라면 그 의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낙담하거나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지 않고 다시금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고 또 발락과 발람의 그런 공격과 저주가 이렇게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칭의의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복받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